오늘 부활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인데요. 당시 읽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이 두꺼운 책을 읽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설 앞부분에 보면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글귀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모여서 서로 아웅다웅하며 그네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못쓰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땅에서 아무것도 돋아날 수 없게 하려고 아무리 돌을 깔아도, 조그만 틈바구니로 올라오는 새싹을 아무리 짓이겨 버려도, 석탄이나 석유 연기로 환경을 아무리 오염시켜도, 자라는 나뭇가지를 꺾고 짐승과 새들을 살 수 없게 쫓아버려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따뜻한 햇볕이 도시에 내리쬐면 푸른 생기를 되찾아 움트고, 뿌리만 남아있던 가로수길의 잔디는 물론 포석 틈새에서도 여기저기 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자작나무며 포플러 나무며 벚나무에도 찐득하고 향기로운 새잎이 펼쳐지고, 보리수는 막 벌어진 새움을 터뜨렸다. 아무리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봄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봄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봄이 와서 생기를 돋게 만들고 새싹을 자라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드는 것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윽고 죽음이 그를 짓밟았고요, 무덤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부활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도, 또 죽음과 무덤도, 못자국과 창자국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을 막을 수 없었기에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움트는 생명의 역사 역시 막을 수가 없었죠. 세상이 수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부활은 봄의 온기처럼 죽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냈고요, 되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고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요, 장차 우리의 죽은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 안에, 부활 스토리 안에 두 개의 장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장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부활의 객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동굴에 갔습니다. 동굴 입구가 열려져 있었어요. 큰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힘으로도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이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무덤으로 왔죠. 그리고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 무덤에 도착해서 봤던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장르를 따지자면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처럼 무덤 안의 상황을 카메라에 사실적으로 담듯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자, 6절하고 7절 말씀을 보면 자, 무덤 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좀 끈적이는 향유, 그러니까 향이 나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몸 전체에 시신에다 바르고 세마포라는 가는 삼배천과 같은 걸로 시신을 둘둘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도 그런 식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요, 세마포로 돌돌돌 시신을 말아서 동굴 안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건으로, 아마도 세마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천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별도의 수건으로 터번처럼 이렇게 말았고요.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던가 아니면 이 터번처럼 돌돌 감은 이것을 연장시켜서 얼굴까지도 감아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한 상태로 동굴에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동굴 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요? 세마포가 감겨져 있는 시체가 통째로 사라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요, 세마포, 이 시신을 돌돌 말고 있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매듭을 막 풀어헤친 것도 아니에요. 놓여 있었다는 것은 좀 독특한 형태인데, 이 동그랗게 이 세마포 천으로 시신을 쌌을 거 아닙니까? 이 동그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몸만 쑥 빠져나온 겁니다. 동그란 상태가 유지된 채 이렇게 놓여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만 쑥 빠져나온 거예요. 머리를 쌌던 둥근 형태를 유지한 이 터번 같은 이 두건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친 현장치고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으면 그런 식으로 해놓을 리가 없죠. 그 무덤을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시체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경비병을 배치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 경비병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따돌리고 큰 돌을 옮기고 시체를 가져가려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체를 말았던 이 세마포를 그 자리에 둥근 형태로 그대로 모형을 놔두고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도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죠. 그냥 세마포로 말려있는 시체 전체를 가져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마포와 두건을 벗기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똘똘똘 말려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 왜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세마포의 모습 그리고 두건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걸까요? 이 현장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적어도 도난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낭설을 퍼뜨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현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듯이 아주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실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체를 훔쳐다 놓고 살아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술과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좀처럼 이러한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각색한 내용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붙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속 순교자들은요, 거짓 때문에 목숨을 바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죠.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역시 거짓을 증거하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이라는 내용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결국에는 거짓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짓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좋은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회복하는 첫걸음은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사실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적인 신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신념을 가지든 또 무슨 생각을 가지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신념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는 신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신념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좋다면 오케이, 그 좋은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게 오늘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진짜 사실인가? 부활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게 느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감정과 느낌에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 부활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고 의미를 가져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로 해서 세상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사기극을 벌여보자라고 작정했기 때문일까요? 사기극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조금 좋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좀 평생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목격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접촉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은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노라. 이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느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작당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진짜 우리 눈앞에 그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를 만졌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과 함께 밥도 같이 먹었다. 예수는 살아났다. 이게 초대교회의 증언이었습니다. 동일한 증언을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현재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자 변증가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학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세계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잡지사의 유능한 법조 기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내가 근거 없는 미신에 빠진 것 같아서 이 리스트로벨이 기독교의 뿌리인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확증해내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아내한테 설명을 하면 아내를 미신에서 기독교라는 이상한 신앙 집단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진짜 대단합니다. 2년 동안이나 예수의 부활을 연구합니다.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4가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먼저 의학적인 검증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맞는가? 그냥 죽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닌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학 박사였던 알렉산더 맥더러를 인터뷰하면서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납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 무덤을 검증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군병의 경비 시스템을 철저히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들을 따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번째로 목격자들을 검증합니다. 제자들이 환각을 본 건 아닐까? 목격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도 넘어설 수 없는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환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단체적으로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상 환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들을 보면 매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매번 바뀌고 사람들이 매번 다른데 똑같은 환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적 검증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가 이거를 싹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싹 바꾼 건 아닌가? 그러면서 사본학자들을 만나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본이 다른 어떤 고대 연구물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 초대교회의 문서가 날조될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2년간의 취재 끝에 자신의 서재에 메모를 정리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밀어붙이기에는 역사적인 팩트, 증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이제 나는 부활을 믿는 것보다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부활을 안 믿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에 이 사람이 1981년 11월 8일에 자신의 집 거실에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이 사실이 아닙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것만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건 역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 속에 살아나셨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신 게 사실이라면,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부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무덤 속의 정황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세마포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죠. 성경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챕터 2, 한 여자에게 집중을 하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11절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왜 이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성을 가장 먼저 들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지식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현재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안수집사였던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고요.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그가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빛 가운데 들리는 음성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난 것입니다.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과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기가 나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변화는 명확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해서 잡아가두던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와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매일 큐티할 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거든요. 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첫 번째로 세운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제자들처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냐고, 누구를 찾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간청합니다. 시체 혹시 어디다 갖다 뒀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여인이 혼자 어떻게 시체를 듭니까?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엮여서 혹시나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체 곁에서라도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것을 완전수잖아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만신창이가 된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난생 처음 평안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난생 처음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생명,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제자들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절실하게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조금만 더 부르짖을 수는 없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조금 더 갈망할 수는 없습니까? 그 지독한 무기력과 절망과 권태감을 떨쳐버리고 진짜 나에게 참된 생기를 달라고 간구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없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